사도행전 14장을 이제 마감하고, 그럼 왜 하필 14장에서 끝났느냐? 14장이 원래 딱 중간인데다가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 이제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다가 15장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올 우리 교회 표가 된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책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그 학자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의 정복을 이렇게 묘사한 분도 계세요. 천국을 향하는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꼭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실제 주역이 되는 여호수아는 사실 그 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노예살이를 하던 노예 출신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모세의 시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한 절 한 절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아마 예상으로는 본문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이 여호수아서가 성경 전체 속에 위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배경을 먼저 좀 알아보고 다음 주부터 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없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지만은 서론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나중에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것이 헬라식 발음으로는 예수스 해갖고 의미가 다 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최초로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거기에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0년에 걸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에요. 400년을 걸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이 철저히 노예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됩니다. 노예가 뭡니까? 노예라는 것은 평생 사는 삶의 스타일이나 원리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그래서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렁그렁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게 노예예요. 그 당시 또 노예라는 것은 혹독한 많은 과다한 사육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와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닿을 정도로 그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주체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가 철학이 사고 가치가 4대에 걸쳐 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구출을 하십니다.
자, 광야에 들어서서 불과 2달 남짓 흘렀을 때에 큰 민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이 당시 그 국제정세라는 거는 애굽은 지는 해요. 막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노예 출신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아말렉이라는 정예 부대가 딱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 비유도 가당치 않아요.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비유도 가당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직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들과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조직도 없고 전술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말 그대로 노예 출신들이에요. 뭘 하겠어요, 이들이. 그러나 아말렉은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된 정예부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때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때예요. 전쟁을 육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네가 나가 싸워라.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7장.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맞닥뜨린 최초의 위기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는 겁니다. 17장 8절 찾으셨나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이때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고 가나안을 향한 지 2달 만입니다. 약 2달밖에 안 됐는데 큰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건 싸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다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보세요. 이 전쟁이 아주 재밌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긴 하는데, 원래 전쟁이라는 건,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식으로도 전쟁은 기본적으로 병력의 수, 무기 상태 또는 작전의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더해진다면 군사의 사기, 이런 기본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말 그대로 될 수가 없는 전쟁인데, 전쟁의 승패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도 어디서 전쟁의 승패가 나냐 하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손을 들고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으나 구약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었다는 말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엉뚱하게도 전쟁의 승패가 저 산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슨 병력의 수나 무기의 상태나 군사의 사기나 작전의 전술에 따라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도 산 위에 전쟁의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이니까, 피곤하니까 팔이 끝없이 들려 올려질 수는 없는 거니까 슬슬슬슬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저 아래서 막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일 빨리 간파한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IQ 문제보다도 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다 어디서 나냐면, 누가 빨리 원리를 깨닫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보면
이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원리를 빨리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별로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원리를 깨닫는 데는 특별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첫날 위험하다. 여러분들 그냥 웃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정말 머리가 나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원리를 빨리 깨닫고 가보니까 이 전쟁이 저 아래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려오면 깨진단 말이에요. 얼른 달려가서 장독대만한 돌멩이를 하나 구하다가 앉혔어요. 여기 모세씨 앉으시오. 그리고는 양쪽에 서서 둘이가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붙들어 올린 거예요. 팔을 못 내려오도록.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록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기꺼이 협력해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주고 피곤하면 한 번 더 합시다 그러고 격려하고 팔을 들어 올려주는 유형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가지나 피곤한 팔에 매달리는 인간들이 있어. 매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강남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전부 누가 일을 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일을 하시든지 교육자님들이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서 어떻게 해요? 팔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전쟁에 그래서 이겼는데 문제는 이 전쟁의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상한 형국의 승리 때문에 이 전쟁의 초점을 모세에게다 맞춥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포커스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다같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말도 아닌 상황을 놓고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끝이 났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뭡니까? 이 이상한 전쟁의 전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수아의 귓구멍에 어떻게? 외워달리라. 아이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전쟁이 앞으로 성경의 전 역사를 훑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세에게 야 네가 죽더라도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왜 이 강조를 할까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승리란 뜻이죠. 하고 16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끝이 났다는 분이 있고 지금 안 났다는 분이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에서는 쳐서 파하니라. 근데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맹세하시기를. 하여간 이 전쟁이 무지 중요한 것 같아.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선 이게 뭘까를 들어가기 전에 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지금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으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필요 없었을까요? 어디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애굽. 너무 대답을 잘하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애굽에 있었으면 전쟁이 필요 없었다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아말렉의 정체예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애굽이라는 어둠의 권세 밑에서 노예 생활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건 아무도 만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예? 그냥 어둠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주는 밥 먹고 즐기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살면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 11홍이요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6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너 이 백성들이 나왔다는 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성함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저 가나안을 향해 지금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 뭐예요?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6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6장 1절을 보세요.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시작. 자,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닥의 자손이며. 자, 절 보세요. 놀랍게도 이 출애굽에서 맞부딪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수의 세력으로 등장했던 아말렉은 뜻밖에도 놀랍게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자, 그러면 사랑하는 강남의 교우들이요,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창세기 2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우리 호산나 34절 호산나 시작. 자 보세요. 이 유명한 사건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다시 말해서 한 끼 허기진 배를 채울 그 양식 때문에 뭘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갈등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방법은 틀렸으나 장자의 명분을 갖기로 원했던 것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격렬히 여겼더라. 원문을 가까이 해석하면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영혼의 중요성을 여기지 못하고 한 끼 식량의 영혼을 오늘도 파는 인생들. 이게 누구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에서의 피.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전쟁이에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면, 아말렉의 정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뭐요? 육의 세력.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뭐라 그래? 이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래. 죄인 아말렉. 윤리적으로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든 반대되는 세력과 사고와 가치와 문화와 악함을 전부 뭐예요? 아말렉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삶 속에도 너무너무 팽창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전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나안은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10하루끼리면 들어갔을 이 가나안은 이 백성들이 불순종한 까닭에 몇 년을 돌아다녀요? 40년을 돌아다녀요. 그 불순종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가나안은 훈련의 장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천국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은 들어가는 날부터 뭐예요? 여리고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몽땅 전쟁이 몽땅.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시작하는 모든 자들이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삶의 훈련을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송 목사님이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교육관도 지어야 되니까 땅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은 땅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통치의 훈련을 받는 것이요, 이제는 드디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 천국이면 그냥 줘야죠. 그냥 줘야죠. 그러나 여기는 훈련 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전부 완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속에 욕도 생각이 안 나고 누가 뺨때기 때려도 히히거리고 웃게 되고, 애는 시험 봤다 하면 100점이요, 남편 돈 잘 벌어와, 강기도 기도만 하면 나가. 전부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걸 약속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럼 뭘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거짓과 불순종과 혈기와 완악함과 고집과 잘남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잘못된 원리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뿌리 뽑아내는 훈련의 도장이 가나안. 그것을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통치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이 뭘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혼의 부요함을 맛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믿은 성도라면 이제는 새로운 전쟁을 하기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거 훈련하잔 말이에요. 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왔는데 성품이 안 변하고 고집이 안 변하고 왜 불순종하는 삶이 아직도 이어지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뭡니까? 이건 이름만 통치입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철저히 복종하기로 일어서는, 순종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